사람이 랜롤이 자기의 아파트를 빌려주는 테넌트를 잘 만나야 됩니다. 테넌트를 잘 못 만나면 랜롤 아파트 주인이 굉장한 많은 고난을 힘든 일을 당합니다. 테넌트가 잘 그때마다 렌트비를 잘 내주고, 또 테넌트가 아파트를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고, 테넌트가 정리정돈 잘 시켜주면은 랜롤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돈 잘 주고 또 깨끗이 잘 사용해 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테넌트가 잘 그때마다 렌트비를 안 내주고, 그리고 아파트를 더럽게 사용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면 랜로드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랜로드가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또 테넌트가 안 나갔다고 하면은 또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또 법에 가서 또 로요 사야 되고, 또 그 기간도 한 6개월,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로드도 테넌트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경우를 여기서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땅을 가진 부자들이 땅을 빌려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꼭 아파트를 빌려주듯이, 집을 빌려주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땅 부자들이 자신의 땅을 농부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에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빌려주기 전에 농부와 주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익을 얻을 때, 추수 때 수익을 얻을 때 수익의 반은 주인이 갖고 그 다음 반은 농부가 갖든지, 아니면은 4분의 1은 주인이 갖고 땅 주인이 갖고 4분의 3은 농부들이 갖든지, 그런 계약을 미리 맺고 땅을 빌려줍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인이 땅 빌려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짓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벽을 쌓고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산 울타리를 잘 지어주었다고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울타리는 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돌을 돌과 돌 사이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한 허리 위 정도 올라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이 주인이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포도원, 농장 전 지혜를 둥그러니 이렇게 해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을 먼저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돌을 하나씩 쌓아야 됩니다. 그것을 쭉 쌓으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게 됩니다. 그것을 주인이 해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틀도 싼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도둑들이 들어오면 막아주기 위해서 또 이 농부들이 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줬다고 말합니다. 망대는요,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도둑을 방지해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일하다가 피곤하면 거 위에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망대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주 완벽한 포도원입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이에요. 그냥 농부들만 와서 열심히 일하면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이 주인은 마련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위해서 준비하였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준비시켜 주셨고 아니면은 계속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길을 닫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길을 다 닫으셔서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길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문을 닫아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의 문이 닫혀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의 문이 열려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문이 닫혀져서 다른 곳으로만 가야 될 그런 경우에 들어갈 때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문을 닫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문을 열 때도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은 모세는 그 바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궁궐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라미드가 그때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보면 그 고대 이집트의 그 물건들이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이집트는 정말 그때 당시에 발전된 나라였구나.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선진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는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앞서가는 그 나라에 바로 그 궁궐에서 그 모세는 40년 동안 지적인 교육을 아주 잘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강야로 가죠.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그 바로의 그 궁궐에서 40년,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80년이라는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서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자신의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면서 좋은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왕이 돼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야 되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목자 때부터 잘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영적인 훈련, 지적인 훈련, 모든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쓰십니다. 다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실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맡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상황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언젠간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 준비됐으면 또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계속적으로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준비를 시키시든지, 아니면은 준비 다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든지, 아니면은 쓰시고 있는 중에 계속으로 준비를 더 시키시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계십니까? 준비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잘 사용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받으시면서 쓰임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십니까? 어디에 셋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끝나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좀 거의 느릿느릿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행동이 느릿느릿하듯이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좀 느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빨리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추수할 곳은 많고 일꾼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빨리빨리 준비시켜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늦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늦습니까? 감사가 적고 불평이 많아서 늦어집니다. 감사가 적고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늦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기간이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기간,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지내야만 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 광야의 과정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감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게 돼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영적인 그 눈이, 그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면은 그 불평하는 사람의 주의만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